네, 오늘 10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 또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0월 첫주, 참 10월에 또 귀한 계절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이 한 달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이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마음에도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자물보다 더 귀하오니 아버지, 저희를 열매 맺는 귀한 성도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또 저희들 새롭게 되게 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며, 또 이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귀하게 쓰이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말씀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0월이 되면은 이 찬송이 익히 마음속으로부터 나오죠.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춤추며 어디든지 햇빛 받아 향기 진동하더라. 네. 가을은 온갖 곡식과 과일의 열매가 풍성하고 또 우리 마음도 이 넉넉한 그 여유 있는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식을 들여보니까 며칠 전부터 북쪽 설악산에서 단풍이 서서히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강단에도요, 단풍이 곱게 물든 이 아이스톤, 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대상 큐티 하신 분들은 이 꽃이 노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할 겁니다. 거기 이렇게 돼 있죠.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들판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기뻐할지로다. 그때의 숲속의 나무들이 주 앞에서 노래하리니, 그때의 숲속의 나무들이 주 앞에서 노래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로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해 가시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고백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4장 24절,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4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정말 우리 찬양에 있듯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구속하신 주님만 그때 보일 때고 세상이 보이는 자기도 간 곳 없다 이거. 우린 잘 안 보이고 주님만 보이는데 그때 이런 찬송을 했습니다. 하늘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땅이잖아요. 바다잖아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우리도 생활 가운데 자주자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6절에도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슷하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전부 묶었어요. 하늘, 땅, 바다 그 안에 있는 것 모든 것.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 모든 것,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볼 때 우리도 자주자주 위를 보면서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 부분,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말씀이 있다면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따라합시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러니까 나의 창조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나의 창조주시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시다. 우리의 창조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지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이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창조자, 나를 지으신 분, 두 번째는 나의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왜? 자신의 피로 교회를 먹이게 샀다 그랬거든요.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을 늘 마음에 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오늘 28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피로 사셨다. 피값으로 사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여기 구속했다는 말은 비슷한 말로 대속했다, 구원했다 이 말이거든요. 구원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들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이 이집트에 갔을 때는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누구냐? 주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시냐? 주 하나님이시다. 핏값으로 샀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이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란 건 다른 데서 또 나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11절에 보면 이제 영광과 기쁨 가운데 있는 그 한 부분 중에가 또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를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이것은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조금 그냥 1절에서 9절까지 하면 안 되죠. 고린도전서 거기 바꾸게 틀리세요?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1절에서 9절이 아니고요. 여기 이제 틀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네네, 됐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특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부류가 있다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자, 여러분 특히 이사야서 43장에 이렇게 잘 말씀하시는데 43장 1절에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니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모든 자라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49장 3절도 내게 이르시되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내 안에서 너의 안에서 영광을 받으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야곱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그를 선택하고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 그러잖아요. 그를 선택하고 그를 구원하고 계속 지키고 역사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토록 땅을 상속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영광을 받으리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네, 어느 분이 얘기하신 야곱입니다. 야곱 그렇죠.
원래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에게 12명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12명이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야곱은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아들 12지파는 같은 것입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다윗은 무슨 지파입니까? 다윗은 어느 지파에 속했어요? 네, 유다 지파입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유다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족보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씨, 박씨, 김씨, 정씨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역사성, 그들을 부르심을 갖다가서 말씀하는 곳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는 창세기 12장을 가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일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라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죠. 많은 민족들, 족속들 가운데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제 손자를 통해서 이제 12지파가 되면서 그들이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고 얘기하기를 야곱을 보고 너는 내가 택한 자다. 오늘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를 하거든요.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왜 택했느냐? 내 영광을 위해서 택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리고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느니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를 구원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피값으로, 예수님 피값으로 사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암송을 해보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우리 교회도 만약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분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고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이렇게 유명한 명언들 구절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신신하게 오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사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오늘날 신신학의 목적은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순리를 뒤바뀌는 것이다. 이것은 순리를 뒤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새는 사람이 교회에서 지금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자기들끼리 좋아. 그 교회가.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있지 자기들끼리 좋으라고 있는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신학 그 방향들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이런 거 사람의 교제,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이런 데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 근본주의 교회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도들에 대해서 박수를 잘 안 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광의 형제는 정말 이 격려를 받을 만하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젊음을 희생하고 왔잖아요. 군대 안 가는 친구들은 또 우리 이렇게 하면 혹시 또 잘못되나요? 여자분들은 또 군대를 안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군대 안 가는 동안에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의 목적을 또 달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약 2년간이라는 게 짧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그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에겐 이런 혜택을 주겠다 공약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군대 보냈을 때에 우리 부모들이 생각하는 바도 동일하잖아요. 제가 나라를 위해서 저는 3년 14일을 군 근무했어요. 33개월 14일을 했습니다. 그냥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3년 동안 했으니까 3년 동안 한창 머리 좋고 힘 좋고 할 때에 나라를 위해서 3년 하고 왔으니까 안 간 친구들은 이제 또 다른 것으로 자기를 위해서 많이 했겠죠. 자, 이런 때는 이제 영광을 참 우리가 박수를 쳐줄 만하다고 어떤 가능하면 우리보다도 그 일을 이루신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주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자치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스포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뭐냐? 찰스 스포츠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면 이게 우리의 본분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하나님을 찬양.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저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른 것이 우리를 창조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분에게 기쁨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를 찬양하고 그분에게 기쁨을 드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첫째 이제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부분에 있어서 뛰어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지금 역대상에 우리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도 오늘날 교회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청년부의 목적 많은 교제들의 모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청년부 모임을 만든 거예요. 우리 청년 때 우리가 서로 좋은 교제하자 이거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잘 적용을 해야 그 분위기가 주님 위주로 가는 거죠. 두 번째, 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과 경배입니다. 찬양과 경배. 오늘 우리 집사님이 주로 앞부분에 이 찬양과 경배에 대한 것이 많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아주 잘 고르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계속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너는 내가 선택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보이리라. 즉 찬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면 이방에 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창조주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그걸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시편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니까 그 일을 다윗에게 이루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직장을 이렇게 이루면은 그 일을 직장에 가면은 내가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직장에서의 삶,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얻은 소득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고 교회를 유지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런 것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목표가 뚜렷하면은 우리는 그 일을 이루는 데에서 힘이 덜 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결혼을 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찬양과 예배입니다. 주를 위해 짐을 받은 이스라엘은 주님의 찬양을 보이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교회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신 목적 역시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며. 그런데 찬양하기 위한데 사실은 찬양할 장소에서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선에 있다는 것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활성화가 안 되고 영으로 풍성한 신앙이 안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친히 받아주시는 은혜 곧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렵니다. 그분을 먼저 신뢰했다. 구원받게 한 것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마귀들과 타락한 죄인들 그들만이 하나님을 찬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까? 타락한 죄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도 돌리지 않고 주님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꿨느니라. 사람하고 바꾸고 여기 지은 그 피조물하고 바꿔버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곧바른 자들은 찬양의 의미입니다. 오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라. 찬양은 곧바른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로다. 여러분 찬양은 곧바른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 기뻐하며 마땅히 행할 일이 찬양이다 이 말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그분을 높여 드려야 되죠. 이 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르신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는 물 주는데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돌리는데 그 가운데 찬양과 경배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 역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확히 에베소서 1장 4절, 이 영께서는 성령이거든요. 우리의 상속의 보증이 되사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대속을 받을 때까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상속의 보증이 되시고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 우리들이 대속을 받을 때까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아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은 항상 찬양과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것은 찬양과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에베소서 5장 18절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 다음에 18절 19절이 나오는 것이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죽게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즉 찬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18절에 성령 충만하라, 19절에 찬양하라, 20절에 모든 일로 인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뛰어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찬양과 감사가 뛰어나다. 기도에서 감사가 항상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해야 될 것이, 우리는 찬양, 감사가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목표를 가지고 어저께 어떤 분들이 와서 이게 교제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거의 교회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이 거룩한 우리 목표를 둬야 됩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유혹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배에 그렇게 참석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에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드렸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꼭 예배가 여기에 와서만 드리는 것이 꼭 예배는 아닙니다. 살아있는 희생물로 모든 일에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간증을 나누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가는 것은 정말 또 귀한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우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찬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목적, 또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찬양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들은 타락한 자나요? 은혜를 잊어버린 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에 대한 찬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포전 목사님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은 용서받은 죄인이 마땅히 매일 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 이렇게 확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다.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시니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 집사님들이 좀 강조하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온라인으로 할 때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래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간증하고 말씀을 기쁨을 나눌 때 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죠. 방해가 많잖아요. 자,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뭐가 성립하느냐? 경배라는 것이 성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는 것이 우리가 경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라는 말 속에는 주님을 존중한다, 공경한다, 그리고 절한다는 말이 거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땐 그런 걸 모르죠. 왜?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해요. 내용에 대해서도 깊이 모르고 감정 내가 그 전인격적으로 지정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그것이 없기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떼우고 오는 거지요. 참여하고 오는 거지요. 그것은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아주 적게밖에 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내 전인격적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보고, 아니 베레아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랬잖아요. 그게 정말 신사적인 거죠.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 내가 귀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에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경배하나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경배를 받으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크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 안에서 사실은 두 번째 찬양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찬양과 경배를 우리가 자세히 말하면 드려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지으시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김석규 집사님이 특히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창세기 1장 27절.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한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찬양. 그래서 만물을 지었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맡겼잖아요. 번성하라, 지배하라 하고 맡겼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우리에게 위임을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적케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우리 교제의 달에서 요한일서 1장 3절도 잘 봤죠.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과 교제를 막았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교제를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열어주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한때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예. 이제 창조물 중에서 사람이 이제 최고잖아요.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 그래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그 차벌 스포츠 목사님이 나는 당신이 감리교회인지 침례교인인지 장로교인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묻는 단 한 가지 물으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우리 몸이 한번 태어나고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다시 한번 태어났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를 잘 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당신의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제 최순호 모매님과 최종희 자매님이 이래 보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맡기면서 인내로 잘 견디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건 인내로 견뎌야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참 성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견인입니다. 우리 약속에 그 나오잖아요. 견인, 성도의 견인. 그 참고 견디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피상적인 신앙 고백자와의 차이점이 있다. 피상적인 신앙 고백자는 이 어려움이 올 때에 참고 견디지 못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참 성도는 어떠냐? 참 성도의 특징은 굳게 참고 견디는 거다. 이것이 자기의 믿음을 보이는 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순호 목사님 댁에 이제 갔더니 뭐 성경과 찬송을 이렇게 옆에다가 펼쳐놓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또 최정희 자매님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고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분들이 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의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랬어요. 그 십자가를 견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부활리에서 기쁨이 있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허리 때문에 뭐 대수술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뭐 이렇게 호치키스를 받고 했죠.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퇴원하고 나니까 진짜 여기서 호치키스 찍었던 그거를 정형외과 뽑으러 가는데 참 아프기는 아프고 천천히 있어가는데 그게 아직도 선하더라고요. 예배당에서 여기 정형외과 두산 아파트인데 걸어가는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고 견딜 수밖에 없어요. 또 수혈을 했기 때문에 맞지 않아서 막 가려움증이 오고요. 그 호치키스를 해놨으니까 거기가 부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빼고서 날 때까지 20일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근데 여러분 그걸 모르셨죠? 약을 먹고 설교하러 올라온 거예요. 내 아프니까 나 설교 못한다고 한 번도 그런 적이 내가 설교 시간에 아파가지고 설교 대신해달라는 적은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진통제를 먹고 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이거도. 다윗도 견뎠습니다. 근데 우린 내 힘으로 견디는 게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분도 십자가를 견뎠지 않습니까? 이게 참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주님과의 관계를 뛰쳐나가는 그거는 형식적인 고백일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과의 교제가 사도 바울은 어려울 때에 주님과의 교제가 더 돈독했어요. 그러니까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자기에게 가시가 있는데 그게 상당히 고통을 줬어요. 내가 하나님께 3번 이거를 갖다 지나가기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넌 그거 그대로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그랬어. 너 그대로 있는 게 왜? 12장에 앞에 보면 3층 안으로 올라가서 정말 엄청난 영광을 받잖아요. 이제는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살게 없는 게 다시 그는 본연으로 돌아온 겁니다.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돌아온 거예요. 몸의 고통도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연약함에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기도응답을 받았지요.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 우리 여기 최자매님도 계시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는 교제가 이렇게 중요하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물론 좋을 때도 교제가 마지막에 여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했죠.
그것이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어떻게 섬겨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주를 섬기라. 우리는 주를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누구든지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그렇게 말했고, 말씀을 말하는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대로 섬기면 실족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거의 모범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이것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주신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거. 원래 창조주니까 섬겨야 되잖아요.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 땅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느니라. 26절에도 보면 너희 끼는 그러지 않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할게요. 성경에 나오는 건데, 음식 앞에 앉은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아니, 음식 앞에 앉은 자와 음식 앞에서 섬기는 자 누가 더 큽니까? 당연히 앉은 자가 더 크죠.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니, 내가 어디에 갔는데 난 딱 앉아서 다른 사람이 갖다 주는 거 서빙을 다 먹고 그 사람 이제 나중에 먹잖아요, 종들은. 그래서 예수님께는 음식 앞에 앉은 자와 섬기는 장에 누가 더 크냐? 음식 앞에 앉은 자가 아니냐? 맞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건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뒤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뭐 주세요, 뭐 가져와, 뭐 가져와, 그 자기가 이제 섬기는 자죠, 섬기 받는 자죠. 그 섬기는 자는 이제 하는 거예요, 서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나는 섬기는 자다.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주일날도 꼭 우리가 앉아서 성도들이 뭐 가져오는 음식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받는 것만 큰 자가 아니에요. 나는 섬기는 가운자로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 우리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라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섬기려 하거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라 이거예요. 내 능력대로 하면 실족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을 하므로 나는 뭐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긴다, 우리 이렇게 간증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섬길 때 그의 보상을 분명히 주십니다. 언제? 고린도전서 15장 50,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며, 흔들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고린도서 3장 8절,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아볼로는 아볼로의 보상을 받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보상을 받고 바울은 바울의 보상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간에
내 달란트로 주님을 섬겨야 되라고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아주 내가 속죄하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은 행위에 따라 주고 수고에 따라 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지만 우리가 상은 수고가 따라야 되고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여기 성경에 5개의 우리가 멸관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면 누구죠? 수바체잖아요. 수바체 박사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 아프리카에서 선생님처럼 훌륭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수바체 박사가 의욕에 넘치는 그 젊은이에게 그래, 그렇게 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수바체 박사가 청년에게 네가 해야 할 일은 뗄 나무 해오고 물을 길러오고 청소를 하는 거다. 그게 이제 그렇잖아요. 뗄감을 가져오고 너 물 길러오고 뗄감을 가져야 뭘 할 수 있잖아요. 물을 길러와 그리고 너 청소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실증이 나고 힘이 들어서 수바시 박사에게 따지듯이 물었어요. 박사님, 저는 박사님처럼 훌륭한 일을 하러 왔지 이렇게 장작이나 패고 나무나 해오고 물이나 깃고 청소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 수바시 박사가 그렇게 얘기해서 작은 일에 헌신하지는 마음을 갖춰지는 않았지만 큰 봉사를 위해 할 수 없다며 그를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 그럼 넌 돌아가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헌신하는 마음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큰 일을 내 봉사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교회 봉사나 일을 할 때 이런 불만을 가지고 계신지는 아닌지요? 이게 실제로 있는 일들이에요. 어떤 전도사님 그분이 이제 교회 와서 그분은 아주 학력도 좋고 음악도 잘하고 막 그래요. 근데 왔는데 담임 목사님 있고 사무원 있고 자기 전도사가 있는데 그러면 그 일을 교회에 자매가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집사님들 다 직장에 가 있는데 전도사가 해야 되잖아요. 나는 이런 거 청소하고 이런 거 힘든 거 하려고 온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이제 떠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담임 목사 보고 하라는 얘기야. 그럼 자매가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겁고 힘든 거를 갖다가. 아니 당연히 설자리를 보고서 얘기를 해야지. 당연하지 자기가 해야 되지.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이 적은 일에 충성된 자야 큰 거에도 충성된 자다. 우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정확히 말씀했잖아요. 그의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지휘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랬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교회 일에 큰 일이고 적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도 중요하고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대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집사님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신실하게 우리 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19가 그치면 이제 내년엔 본격적으로 이제 또 우리가 사역을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맡은 선물에 따라 자기가 그 일을 신실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목사가 될 수 없고 다 교사가 될 수 없고 다 찬양대가 될 수 없고 다 집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맡겨준 일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신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 상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있습니다. 똑같이 구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실제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준 것은 이런 성도를 성숙하게 하고 섬기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세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남은 3개월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좋은 계획들을 세우고 주님 앞에 나를 빚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써달라고 기도한다면 이게 참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나를 반드시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고 이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